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처를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믿음의 표대가 율법으로 시작이 됐어요. 문자로 새겨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문자 속에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시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육의 욕심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시간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성경은 율법을 가르쳐 무서운 종의 영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누가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긴 맞는데 선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노력이 어떻게 됩니까? 마틴 루터마저도 108계단을 하루에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교회를 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지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육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 거기는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가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하여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육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때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밤을 지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육이 섞이면 모든 활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였냐면 바벨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벨탑. 인간이 길을 쓰고 그 높은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왕으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무엇을 해야 믿기만 해라. 그래 내가 하는 것을 너는 보라.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신다는 거죠.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꼬리표예요. 율법은 뭡니까? 나의 육신이 주인 돼서 나의 생각과 사고로 살아내는 인생을 가르쳐서 율법의 인생이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단계를 우리는 복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상관하고 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법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나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들의 그 밖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 속에가 있어요. 이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하신 이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약속의 땅에서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자손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로부터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분의 이름을 얘기해요. 한 분인데 사역적으로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역적으로. 한 분은 한 분인데 사역적으로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십자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같은 예수가 아니고 다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자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면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났던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의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옛 계명, 옛 하늘과 옛 땅 이런 표현을 쓰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인 뜻, 새 하늘과 새 땅, 새 법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옛날 것과 새 것을 분명하게 분리를 시켜놓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을 가장 못 이기고 있어요.
항상 여리고 약하고 어리숙하고 눈물 흘리고 뭔가 안 돼서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아주신 단계가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영생을 얻고자 할 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생명과 신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 생명과 신을 먹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가 먹게 하리라.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내 육이 개입이 되면, 내 생각이 개입되면 절대로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 무엇을 찾아야 되냐? 내가 육이 개입되는 순간이 언제부터인가? 왜 이것이 왜 개입이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찾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우리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반응하고 결정했느냐, 이 부분이 나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이 안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요.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을 끊어내라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신 하나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그거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내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나가자라는 우리의 섣부른 결단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불의에서 네가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에서. 불의는 뭡니까? 육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육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 말일까 하나님의 말일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얘가 결정하는 것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상황으로 결정했는지, 상황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지를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 힘을 얻게 되고,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에 내려앉는데 그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말씀이 잘 들리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말이 잘 들린다는 것은 이제 영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분명히 말씀을 잘 들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꼬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바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요.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되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져 가고 있는 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들이 좀 걷어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고달프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이 있고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안 되니까 인상 쓴 거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잘 되니까 좋아한다. 이것도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오직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점검합니다. 말을 점검해야 돼요. 환경에서 결정된 말을 내뱉느냐, 내 생각의 잣대에서 뱉어진 말이었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이었을까 내 말이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안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영생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으라 그죠.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라. 그럼 뭡니까? 열매라는 게 나오죠. 열매. 근데 이 열매는 언제 열리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가 맺어요. 나는 가지는 중요치 않고 나는 근본이 중요하다고 가지 다 잘라버리면 열매 안 맺혀요. 가지가 있어야, 또 가지가 있긴 있지만 포도나무에 언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늘 선언합니다. 날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이렇게 우리는 선언한다는 거죠. 날마다. 나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보면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라는 거죠. 저절로. 이 포도나무는 뭘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항상 연장을 하셔야 돼요. 포도주. 포도주는 뭡니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포도주, 생명.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떡을 떼잖아요. 떡. 먹으면 내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몸과 같이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잔을 나누잖아요. 잔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저녁을 먹은 후 떡을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했어요.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잔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잔, 포도주, 피, 그리스도, 이것은 살아계신 생명을 우리는 뜻한다고 했어요. 새 언약, 새 계명,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계명은 명령이고, 명령은 뭐냐?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잔을 마셔라. 다시 말해서 이 잔을 마시라는 것은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에는 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에탄의 땅은 다 무너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에탄과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새 피, 새 생명,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율법의 토대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관련되지 않으면 어때요? 다 유사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선지서와 율법서 모든 내용들은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세상을 살아갈 능력 있는 말들이 돼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히브리서 7장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폐했다고 합니다.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얘 계명은 다 폐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었다는 겁니다. 순간을 모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영남번으로 영원한 해결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안 있고 에탄과 에 땅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죠. 육이 요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어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말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사실대로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도무지 그곳을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사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이제 못 간다. 결론 딱 내려버리죠. 그러나 여호수아 가려면 어때요? 그래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울해합니까? 왜 슬퍼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격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되지 않아요? 그런 모든 일이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66? 뭐 그거? 아이고 그거 웃긴 소리 하라고 하세요. 자기들이나 무섭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666이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은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들 조직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교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666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666 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것에 거꾸로 들고 집어넣고 만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 봅니다. 우리의 삶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요.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내가 평생 살았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은, 죽음의 세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세상은 이미 마귀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또 봐볼까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냥 기뻐요. 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잖아요. 마치 옛날에 조선 백성들이 일본의 지배하에 살다가 광복이 되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예언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여기서는 왕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몇 년 정해진 시한부 왕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고 했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세세토록 왕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적게는 10년을 넘게 듣고 또 몇 년도 듣고 처음 듣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 살면 어때요? 자, 왜 율법으로 사냐? 복음을 들었지만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때요? 복음이 안 들려요.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야 될 것인데 뭔 말만 듣고 내 생각으로 딱 치고 들어가요. 말이 전혀 안 맞아요. 복음도 내 생각으로 들으니까 자꾸 내 쪽으로 만들어져 본다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어서 들어요. 아, 저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복음을 복음으로 들어야지 복음을 율법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리긴 들렸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지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육으로 살잖아요. 여전히 복음을 10년 듣고 5년을 들어도 여전히 내 육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뛰쳐나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만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분석도 잘해요. 말씀을 잘 쪼개십니다.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막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면 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참 말씀을 잘 쪼개시네요. 왜 내가 말씀을 쪼개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야만이 그게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딴 것을 집어넣어요. 막 능력이 좋으니까 그냥 막 고춧가루 넣었다가 그냥 깨도 넣었다가 뭣도 넣었다가 막 너무너무 그냥 맛깔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보고. 그러나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전히 아니야. 여전히 아니에요. 아까 대화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팬티만 입고 사신다는 표현을 하시길래 좀 그 표현이 좀 하여튼 새로운 표현이었어요. 많이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인데 예수님 아직도 팬티만 입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아직도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냥 걷어내버린 건데 그거에 뭐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그 죽으신 단계가 없었으면 살아나신 단계가 없어요. 죽으셔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처음부터 강성으로 나가보세요. 어느 단체고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나와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내 미쳤냐? 내가 누군데 그냥 안 하셔요. 그냥 조용히 하셔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가치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잘났다고 막 나서잖아요. 절대 그렇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자꾸 밖으로 나와서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살려내서 만날 해봐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멀리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살다 보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선포하니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건 완전히 사이비 중에 사이비라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교주만 사이비가 아니고. 그래서 사이비는 어디에 사이비가 가장 무섭냐?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이비가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왜? 모르잖아요. 몰라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저 이단이다 사이비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이비는 아무도 몰라요. 갈수록 말씀이라는 걸 빙자해서 다른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 들고 뼈갖고 뭐 그냥 잘 뛰쳐나가요. 여기도 그리스도니까 저기 한국에 그리스도가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가 다 그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다 쫓아다니다 보면 인생 다 끝나갔어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네. 또 저 사람 쫓아가. 이 사람도 아닌가 보네. 절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쪽집게 해서 쫓아가고 영험에서 쫓아가고 교회 안에도 그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 말을 쓴가 모르겠어요. 참 기도하는 사람들, 나는 그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도 못 살더라고. 자기 인생도. 근데 사람들은 무진장하게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내 마음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앞에서 왜 이렇게 날 칩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뜻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시끄럽게 내 마음이 시끄럽다는 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 고요해집니다. 평온해져요. 편안해져요. 근데 그냥 그거 어떤 이유가 뭐냐 저거냐 막 찾으러 다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날새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게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찌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 어찌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그 내용입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만 되어지면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은 알고 있고 머릿속에는 정해져 있고 시험 볼 때처럼 그냥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기까지는 아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무진장하게 잘 알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그게 아는 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많이 삽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짝사랑은 사랑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그냥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부르댔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육으로 알지 말고 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육으로 알았다가 폐가 망신당하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자기들도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 육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요셉 아들 예수,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던 선생님, 이 정도로 알니까 어때요? 네가 예수님을 알지, 네가 예수를 알지, 그러니까 난 몰라요.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딱 해보자니요. 안면불수 해보자니요. 그러나 예수를 육으로 알지 않냐고 영으로 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도 매달려 죽잖아요. 톱으로 켬을 당해도 그것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돈으로 아는 사람은 돈 없으면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을 건강으로 아는 사람은 건강 상하면 교회 떠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신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아무리 자기는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